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령의 일들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후속적인 말씀인 줄 압니다. 지난주는 예레미야의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쳐댔습니까? 무엇이라고요? 바빌론에게 망할 것이다. 바빌론에게 망할 것이다. 바빌론에게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지는, 던져지는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외쳐댔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뿐이겠습니까?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제대로 살려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더 악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외쳐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더욱더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댔잖아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외쳐댔는데 정말로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비록 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터졌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터졌으니 아유 그거 쌤통이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은 비참한 속에서 참담함으로 슬퍼하고 애통하겠습니까?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외쳐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더 악한 길로 빠졌을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망해버렸어요. 멸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성읍은 파괴되어지고 모든 땅들은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거 쌤통이다. 그래 하나님 말씀 못 들었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하고 쌤통이다 하고 허허대면서 웃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비참함 속에서 참담한 속에서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그 속상한 마음으로 절규하고 애통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글, 그 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슬퍼하는 노래이잖아요. 슬퍼하는 노래.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파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글을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이죠. 나라를 잃은 슬픔, 첫 번째 페이지.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참담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우리 윗세대는 그걸 잘 알아요.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는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 손톱이 빠져나가도, 내 팔다리가 부러져도, 내 귀가 잘려도 이 모든 고통은 내가 뭐 할 수 있더라? 참을 수가 있다. 여러분, 손톱 빠졌을 때의 그 고통 아십니까? 팔다리가 부러지는 그 고통, 귀가 잘려지는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은 내가 다 참아낼 수 있다. 그런데 무엇만큼은 내가 그것을 참아낼 수가 없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큼은 견딜 수 없다. 내 이 한 목숨조차도 오직 하나밖에 이 나라를 위하여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큰 슬픔이라고 유관순 열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대입니다. 10대. 10대 중반에 있는 그 어린 소녀가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애통함, 슬퍼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옥에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부르짖었던 것. 왜 그렇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 엄청난 우리 가운데 슬픔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기 이전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옛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월남 내에서 월남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월남인들이 여러분 보트피플이 됐어요. 배 타고 다 떠나갔어요. 그런 나라 잃어버린 서울, 나라 잃어버린 슬픔, 나라 잃어버린 참담함, 그것은요 그 어떤 곳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슬픔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사라졌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멸망을 예언하고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상 나라가 망하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약속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요, 나라 잃어버린 그런 슬픔과 또한 참담함 같은 그런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우환칠고라는 참담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속에서 희망이 없고, 그 속에서 소망이 없고, 그 속에서 절망 속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심령에, 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환난 속에서, 우리의 우환질고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자고 얘기 좀 해주세요. 마음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에 뭐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것뿐만 아닙니다.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선민으로 삼아주셔서 어디 땅으로 보냈습니까?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거죠.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의해서 붙잡혀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던 것이 있더라.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땅이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예레미야는 무엇을 확실하게 알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몫입니다. 목. 여러분, 목이란 말 아시죠? 야, 이거 밥 먹을 때 그잖아. 이 반찬을 나눌 때도 있잖아요. 좀 이따가 우리가 또 맛있는 점심을 드실 텐데, 어떤 분은 자기 목만 쫙 먹는 분이 있는데, 욕심쟁이는 자기 목뿐만 아니라 누구 목까지 먹어버려요? 다른 사람 목까지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이 말씀 안 해. 좀 이따가 다른 목까지 먹으려고. 그게 몫이에요. 그게 목. 기업이란 단어가 몫이에요. 내게 주어진 유업, 내게 주어진 기업, 내가 가질 수 있는 그것만큼의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몫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저 땅이 우리 것입니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 땅이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저 땅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몫이다? 무엇이 유업이다? 무엇이 기업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요.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요. 누구만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유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땅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오늘날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질 아니겠습니까? 물질. 여러분이 지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다 털털, 주머니 털어도 나올 거 없을 정도로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누구만 붙잡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누구만. 하나님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땅에서 다 쫓김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날 얘기하면 내 주머니가 털털 털었다는 얘기예요. 다 털렸다는 얘기예요. 내 주머니가 다 털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뿐만이겠습니까? 내 건강도 마찬가지로 내 건강도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비참하고 참담한 지금 내 몸이란 말이에요. 내 몸. 그런데 그럴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내 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나님이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자꾸 착각해.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려고 그러고 물질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두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사라졌어요. 파괴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조차도 우리를 다 거절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래요. 누구도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우한 질고가 닥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정말로 좌충우돌하면서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 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 혹시 버린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건 아닐까? 라는 불안함 속에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 속에 있을수록 나라의 잃어버린 슬픔 속에 참담한 속에 있을수록 그는 끝까지 누구를 붙잡고 있더라? 하나님을 붙잡고 있더라. 왜? 하나님이 몫이기 때문에. 누구 몫? 나의 몫.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외치는 메시지예요. 다 잃어버려도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찬송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다음 페이지.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악수르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요,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은 그 책임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감사로 40년을 보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40년을 보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40년을 보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을 열었다 하면 원망, 입을 열었다 하면 불평.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에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기서 구하는 영혼들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찾는다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영혼.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에게는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선하다는 얘기는요, 좋다라는 표현을 써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맞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과 연결되는 말들이 있어요. ca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가 있어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에도요,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좋다라는 단어는 토부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대로 받아들여 진실로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요. 하나님,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파괴된 거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한 질고를 겪는 거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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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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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 중에 은혜의 찬양 부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가사를 여러분 띄워드릴게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여, 주님 옳습니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주님 옳습니다. 여러분, 가사 내용을 가만히 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나를 외면해도, 내가 분명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매달리고 있는데, 바지가 아래에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데 나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도 그것도 어떻더라? 주님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안 해주셔도, 다음 페이지.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바닥을 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바닥까지 쳐야 한다고 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야 해요. 그래야지 치고 올라오죠.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돌아오소서. 다음 페이지.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게 하소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참 귀한 찬양 가사 아닙니까? 이 고백이 그냥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내 지금 현실의 고백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우한 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참담한 슬픔 속에서 고통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려라. 다음 페이지.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바라리란 얘기는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희망을 품는 거예요. 무엇인가 희망을.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25절에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기다린다고. 그런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26절에 잠잠히 기다린다. 잠잠하다는 얘기는 침묵이에요. 침묵.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에 막 떠벌리는 거 기다리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이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몇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정말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슬픔과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없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도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왜요?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냥 뺏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앗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고, 내 목숨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고, 내 물질 하나님이 그냥 가져갈 수도 있어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기대하라고. 하나님만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다른 거 찾지 말고 하나님만 찾으라고요. 하나님만 찾으라고. 그리고 침묵으로 조용히 기다리라고요. 누구만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생기면은요, 환난이 닥치면요,
정말로 슬퍼하고 애통할 일이 생기면요,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져요. 답답해요.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어찌할 수 없어서 자꾸 자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기 방법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고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떠벌리지 말고,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빌로니아에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년의 기약을 약속하셨습니까? 70년의 기약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 끝이 없다. 끝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끝이 있습니다 라고요.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회복될 끝이 있습니다. 돌이킬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누구만 기다리자? 하나님만 기다리자. 누구만 희망이고 소망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는 복된 은혜가 있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